네, 오늘 경건의 형제우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째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7절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뜻하신다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태도를 경건,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 야고보서에 굉장히 좋은 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한 거나 추악한 거나 더러운 거나 이 세상에 악한 것들, 그런 것에서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과와 가부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환난 중에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좋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약간 복습을 겸하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본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데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넬료라는 아주 좋은 본을,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지배하러 온 사람이지만 그런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이 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경건한 고넬료의 본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늘 기억을 하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넬료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경건한 모습, 이 경건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심판의 그 날에도 참 준비가 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경건은 이 경건의 거꾸로이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거리낌없이 행하는 것,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에. 또 망령된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떨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겠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경건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에 이 말은 어떻겠는가? 내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하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떻겠는가? 같이 수근수근하거나, 그죠? 같이 험담을 막 하고 열을 내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우리의 망령된 말을 할 때 이것이 경건의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흙끝이다. 그래서 이 경건은 흙끝이다.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이건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삼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 의식한 경건한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잠언 1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경건한 사람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뭐 재산이 없든지 뭐 힘이 없든지 약자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인간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경건의 반대입니다. 반대로 궁핍한 자 또는 약한 자,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우려고 하거나 그를 위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건한 삶의 자세라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면은요, 그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면은 육체 연단은 이제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이런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잘 훈련하면은 건강이 유지가 되고 몸의 기능이 활발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을 우리 체질화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을 체질화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 속에 경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금생에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내생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의 생, 영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거기에 영광과 상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미용을 잘 해서 우리의 이 신체를 돌봐도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유익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말과 행동 속에 경건을 우리가 자꾸 체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많은 좋은 복이 임할 것이요, 우리의 내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상당히 어색하고 껄끄럽고 모순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람을 막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이 평소의 모습하고 하나님 지금 이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이 결이 달라서 결이 달라요. 굉장히 곤란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그래도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더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은 좋아요. 그런데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밑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에는 수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성이 경건인데, 경건한 사람은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이 보완을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게,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이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같은 성도들,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 경건하고 독실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내가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됐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내 옆에 나와 같이 나란히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란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애롭게 지내는 것, 이것까지 함으로써 경건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발전의 요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나는 경건하니까 됐지, 참 내가 생각해도 경건해, 이렇게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이 경건에다가 나는 나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있는, 나와 함께 협력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들에게도 좋은 관계로 친절하고 이들과도 서로 우애롭게 내가 잘 지내고 있는가.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이 독불이 되면 안 된다. 독불 장군. 경건하다고 독불 장군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참 믿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다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우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를 할 때 이 위로, 내가 또 아래로 돕는 이 모든 일들도 더 빛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에요, 도시 하나 이름이 형제 우애 도시예요. 형제 우애 시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란 뜻인데, 헬라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어떤 면에서 핏줄로 다 연결된 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가 일단 타락을 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같은 피를 나눈 관계들이 말이죠, 서로에게 해를 끼쳐요.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온 세계가 딱 되니까 그 자식들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들에서 죽이는 일이 생기고, 숨기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비극이 일어나죠. 형제 우애가 없는 세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말이죠, 형제를 속여 먹고 형제를 이용하고 이러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요. 이런 파괴된 형제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지만은 이 죄가 들어온 세계는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 요셉도 말이죠, 그 형제들과 같이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도 또 좀 눈치가 없어서 형님들의 마음을 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느 날 이 형님들이 요셉을 인신매매에 팔아버려요. 이 종으로 그냥 인신매매로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형제 사이를 이렇게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앞서서 하고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 형제 오누이들입니다. 모세가 오히려 동생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위에 있습니다. 누나와 이 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이 오누이들을 같이 아주 놀랍게 사용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에서 끄집어내는데 이 세 사람을 같이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도 선지자가 되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굉장한 종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의 어떤 부분이 딱 자기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딱 생기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모세와 자기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모세를 험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충격을 좀 줬습니다. 나중에 치료를 해주셨는데요. 모세의 기도로 이렇게 형제 자매 관계가 더군다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관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있어야 될 우애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시기와 비방과 질투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죄악 세상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아우와 동생같이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깨어진 세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형제인 거죠. 우리는 자매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큰 영적인 가족이 된다. 원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는. 그러나 죄는 인간을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되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끼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형제자매도 피가 그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람은 절반만 이복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어쨌든 이 부모님의 피로서 그 피를 나눈 관계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형제 자매가 말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의 피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의 피를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매예요. 피로 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럽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잔을 말이죠. 한 잔만 써요. 한 잔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돌려가면서 먹게 합니다. 우리의 위생관념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는 개인 컵으로 하는데 이렇게 큰 컵에다가 따르고 이게 마시고는 이제 자기가 막은 것은 닦아요. 작은 수건을 가지고 닦으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마시는데 이제 그 상징은 그겁니다. 뭐 어떻게 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한 피를 마신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서 맺어진 영적인 이 형제자매의 관계, 이 성도들 사이에 우애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미움, 시기, 다툼, 살인하는 정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이산가족 찾기 우리 KBS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몇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뭐 6.25 때 뭐 헤어졌습니다. 피난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그 좀 정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널 같은 걸 들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아나운서하고 이게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헤어졌던 그 형제자매 부모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방송이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방송국에 와서 막 만나서 확인을 하고 옛날에 뭐 이름이 뭐였다, 점이 어디에 있었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막 거기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막 울었습니다. 근데 부모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형제자매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는 벌써 돌아가시고 그때 기억이 흐릿한 동생, 기억이 흐릿한 누나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같이 별로 오래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같이 뭐 많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나서 형제라는 것, 자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울고 그 가슴으로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둘 사이는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면 몰랐을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같은 부모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 그 피가 바로 내가 받은 그 피고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내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내 어머니의 그 인상이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그 막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그 형제자매를 반갑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성도가 서로 기한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도시를 가서 십자가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안 보여요. 어쩌다가 찾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 거기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형제를 만난 것 같고 자매를 만난 것 같고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저기 내가 아직 안 가봤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하고 근심도 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우애로서 가져야 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이 형제라는 것은 뭐 특징이 있느냐면 서로 형제간에 이 세상에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재산이 많고 적을 수도 있고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평범한 데 있는 사람 뭐 다양하지만은 일단 형제자매이면 이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조건은 일단 뒤가 됩니다. 뒤가 되고 한 부모의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해지고 평등해져요. 그리고 서로 가까울 수가 있고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많은 격식이 있고 많은 차등이 있고 많은 차별이 있지만 이 교회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금산에 1915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양반 집에 머슴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양반과 이 머슴 이 가족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해서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양반 주인이 말이죠. 이제 장로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 이제 주인 아저씨도 이제 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이 주인이. 그런데 자기 그 머슴이었던 사람은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는데, 이 조덕삼 씨가 자기가 장로가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앙이 훌륭해서 목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말이죠,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로 만들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자익이 말이죠, 머슴이었던 사람이 장로 목사가 된 다음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 장로교 전체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충청도 금산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참 역사였어요. 형제가 된다는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백정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 말이죠. 그 도살한다고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니까 천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교회에서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렇게 유명한 성동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 벌써 초월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다 하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강화도에는 복음이 일찍 들어왔거든요. 강화도에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강화도에 1896년도에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생길 때, 이 교회가 강화도의 2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홍의교회는 이게 1896년이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100수십 년 됐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에 7명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예수를 깊이 잘 믿었어요. 잘 믿고는 이 사람들은 결심을 해서 계명을 했어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 일자를 집어넣어서 일자를 항렬로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좋은 뜻을 담은 한문을 찾아서 능력의 능자, 그러면 능자와 일자를 붙여서 능일이라는 새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능일 씨가 있고요. 또 믿음은 신이니까 신일, 일자를 붙여서 신일, 권신일. 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경자에다가 이를 붙여 경일이, 그래서 김경일. 이 이름들이 이 강화도 홍의교회 초기 멤버들이에요. 이 일자 돌림이 말이죠, 60명까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제들이 그 항례를 같이 쓰듯이 그렇게 하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강화도의 복음율이 높죠. 자, 여러분, 이 형제의 우애를 보면 성경에는 형제의 우애는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멀리 떠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자매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사촌 형제들 6촌 8촌 있으면 이제 큰일이 나면은 도와주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바빠서 서로 멀리 있고 연락도 잘 못했지만 큰일이 나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제다운 거라는 거예요. 형제다운 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반찬이라도 서로 나눠주고 병문안도 하고요.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 형제 정신, 형제 우애, 이것이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그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라고 이사야서 58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인의 그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관계 속에 서로 이 파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요. 기대와 실제가 서로 다르고 서로 오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죠. 이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살인이 일어나,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 죽여버려 하나를.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싸우기는 싸웁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그러나 화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화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잘못했어요. 에서의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바꾸고 또 저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꿔가지고 나중에 만났을 때 말이죠, 둘이가 화해하도록 만들어져.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얄미우면 팔아먹습니까? 그냥 인신매매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멀리 사라져라, 다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 팔려간 요셉은 요셉대로 연단을 받고, 이 형들은 형들대로 연단을 받고, 또 나중에 반성을 하고 깨닫고, 이렇게 된 다음 나중에 만났을 때 화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하고, 그 형들의 그 일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애굽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도 넓히고 말이죠. 그리고 형들은 형들대로 그동안 잘못했던 요셉 동생 팔아먹었던 거 뉘우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화해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인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과 에서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이 결국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화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형제 우애 정신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짚을 게 있어요. 이 형제 우애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여러분, 형제 사랑과 우애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중해줘야 돼요. 형제는 가깝단 말이에요. 이건 친구에게도 사실 적용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잘못하기가 쉬워요. 실수를 해요. 신경을 덜 쓰거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픈 데를 나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존중을 못할 때는 나중에 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 혹은 형제 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존경이란 말이 좀 너무하면 존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가깝다고 막 이렇게 막 깎아서 말하거나 이렇게 상할 수 있는 말을 혹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함으로 상대를 마음속에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 존중이 들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존중해야 된다. 물론 뭐 친하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친한 걸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친하더라도 그 존중하는 그 느낌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잘못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 존중하는 이 언행을, 이 말을 그렇게 해서 형제 우애가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남부교회 우리 형제 우애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경건은 위로 또 아래로 내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가로도 하나 더 추가해서 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비교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쉬운 사람, 시기하거나 미워하기 쉬운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애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그 경건이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경건한 삶, 그리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금생과 내생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고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가 우리를 형제로 맺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 자리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믿음과 덕과 또 경건과 형제의회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 발전해서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거운 인생에 아버지와 짐을 지고 우리 광야를 우리 살아갈 수 있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아버지 작은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는 덕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형제 우애를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 우애를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금생과 내생의 아버지의 약속이 더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이르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덕을 더하시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신앙생활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